창동 성결교회의 엘피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6월 21일 엘피스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엘필스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기억되어서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모두 찾은 줄 믿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마른 뼈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와우, 여기에 무엇이 있나요? 뼈. 사람의 뼈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네요. 뼈들을 자세히 보니 아주 오래되었는지 구멍이 숭숭숭 나 있고 바짝 말라 있는 게 보여요. 얼마나 바짝 말랐던지 바람이 한번 휙 하고 불고 나면 바스락 우둑 우둑 소리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 죽은 사람이 뼈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뼈가, 바삭거리는 이 뼈가 다시 살아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에이, 마른 뼈가 살아나 움직인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죠.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마른 뼈가 살아나? 아니, 군사까지 되게 하실 수 있대네요.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이 뼈들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말 안 듣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제 갈 길로, 아니 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끝까지 챙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예요.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한번 택하신 영적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힘들어 넘어 쓰러질 때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배우고 또한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예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해요. 먼저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 있지 않아요? 에스겔 이꼴 마른 뼈 골짜기가 연상되지 않나요? 에스겔은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게 먼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은 남유다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답니다. 에스겔이 남유다에 살고 있을 때 바벨론 왕은요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첫 번째 공격은 어떤 공격이었냐면요. 유다 왕 여호와김을 항복시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한 포함된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두 번째 공격 때는요.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대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격에는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렇게 침략하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요. 남유다 전체를 파괴했답니다. 누가요? 바벨론 왕이요. 나라와 고향을 잃은 슬픔의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을 때가 바로 바벨론 그발 강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울지 말고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말씀하시고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나에게 반역한 민족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단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은 자들이니라. 너는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보낸 예언자가 말할 것이다 라고 하라. 그들이 비록 찌르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보낼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말씀 통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끝까지 챙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굿 아니 베리 굿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게 뭐였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많은 선자들 보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래야 살 것이다고 그렇게 선자들이 외쳤지만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신 분이에요. 출애굽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그것을 건너게 해주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배고프다고 외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주셔서 배불리 먹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내게 해주시고요. 더위를 이겨내게 해주시고요. 또 짐승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또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땅을 갖고 싶었어요.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백성들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던 거예요. 아이고, 우린 여기서 바벨론 땅에서 영영 노예로 살다가 죽고 말 거야. 우리 자식들은 어찌할꼬 후후후. 이들은 아직 자신들이 왜 포로가 신세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어떠한 죄악으로 이런 결과를 마주했는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아주 센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내 말 거스르는 패역자이며 배신자이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은 백성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많이 속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위해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겠대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살린다고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준비시키셨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나요? 귀 쫑긋하고 듣고 있나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나요? 말씀 듣는 자에겐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쫑긋하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엘피스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이것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바로 이곳에 에스겔을요, 뼈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내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네,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있습니다. 에스겔아, 내 앞에 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느냐? 네, 사람은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뼈들에게 외치거라. 에스겔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뼈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어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느니라 라고 에스겔이 큰 소리로 뼈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들의 뼈가, 바짝 마른 뼈가 에스겔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뼈가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리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보세요. 우둑뚝뚝뚝 에스겔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요, 손가락 뼈, 발가락 뼈, 손뼈, 다리 뼈,
엉덩이 뼈, 몸통 뼈, 머리뼈가 철이요 자석에 착착착착착 붙듯이요 한 곳으로 툭툭툭 모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곳 뼈 아니 저 뼈가 탁탁탁 다 하나로 모여져서 바로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 줬대요. 우와, 어떻게 죽은 뼈들이 탁탁탁 자기 위치를 알아서 이렇게 뼈가 세워졌을까요? 이것으로 다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뼈 위에 살을 붙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통통한 살이 뼈 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올랐냐고요? 이렇게 뼈 위에 살이 통통통하게 올랐답니다. 힘줄이 뼈에 힘줄이 붙고요. 살이 붙고요. 근육이 붙고요. 가죽으로 덮여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완성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도 부족하시대요. 그러시면서요. 생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이 뼈들 위에 붙어서 살아나게 하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아담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실 때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요 이렇게 호흡하게 됐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생기란요 생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살이 붙은 사람들에게 들어간대요. 후 하고 들어갔을 때요 이 살이 붙은 사람들이요 바로 생명의 사람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저 생명들이 이제 내 군대가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영적 군사가 되어 대적하는 마귀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영이 된 영적인 사람이 바로 이렇게 군사가 된대요. 와, 군사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룬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군대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가 크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기대가 아주 넘치셨어요. 진짜로 말 안 듣는 그 포로 신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뼈가 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하나님은 세워주시겠다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영적 군사로 세워주시겠다고요? 진짜 말 안 들었던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신세가 되어 살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백성들을 향한 최종적인 목적을 설명해 주셨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요 모른다 등 돌리는 패역한 자식들이 있대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요 하나님께 등 돌렸던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괘씸했어요. 그러나 그 괘씸함 뒤로 하고요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던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리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영적 군사로 세워주시겠다고 또한 살 소망은 잃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최종적인 목적을 에스겔에게 설명하셨답니다. 와, 영원한 소망까지 주신대요. 여러분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고 살까요? 또 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는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등 돌린 사람들, 얼굴이 빤빤하고요, 또 목이 굳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이 시간을 통해 되돌아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요, 포로로 끌려가 하루하루 노예 신세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신세 한탄해요. 스스로 한심해했어요. 후후, 우리는 이제 아무 소망 없구나. 이곳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다가 고향 땅도 못 가보고 죽고 말 거야. 후후 하며 슬퍼하고만 있어요.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 환상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요, 영적 군사로, 아니 영적 군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런 뜻이었어요. 아무 희망 없는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씩씩하게 살아가자고요 하면서 에스겔은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신세로 한심하게 스스로 소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끝까지, 아니 그래도 끝까지 얼굴이 뻔뻔하고 목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에스겔의 외침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대요. 바닥까지 떨어진 그들의 자존감 있잖아,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영적 군사로 만들어 주신다니 눈이 번쩍, 귀가 번쩍, 귀가 크게, 귀를 큰 소리로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 올려 드렸답니다. 비록 많은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에스겔을 부르셨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 환상도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또 이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답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로 있었지만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씩씩하게 전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에스겔 선지자였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분 아니세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밝은 빛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흙으로 빚어서 처음 사람 아담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요. 여러분도 이 찬양 알고 있나요? 전선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해봐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내 하나님은 어떤 분?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와! 내 하나님은 어떤 분?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나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말씀 잘 들었어요.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동족에게 하나님 말씀 씩씩하게 전했던 오늘 등장한 선지자는 누구였죠? 에스겔 선지자. 얼굴이 뻔뻔하고 목이 굳은 마음이 굳은 자손은 누구를 지칭해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 죄를 범한 남유다 백성들. 말라 삐뚤어진 마른 뼈가 무엇으로 변신한다고요? 살과 가죽이 붙은 사람으로. 단지 사람으로만? 아니요. 생령이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하여 어떤 군사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변한다고. 영적 군대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들을 진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하셨답니다. 진짜로 말 안 들었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아빠 엄마와의 마음 같지 않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엘피스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말씀을 미리 전사님이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군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군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적과 싸우잖아요. 그럼 그 군사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대요. 군사가 무엇을 무장해야 적과 싸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지 영적 군사가 갖춰야 될 6가지 무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볼 거예요. 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간섭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말씀 전할 선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엘피스 어린이 모두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멋지게 엘피스 친구들 영상 예배 잘 드렸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주중에 전화 드릴 텐데요. 전화하실 텐데 이번 주 영상 예배 저 출석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은요. 친구들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선생님들이 보내줄 거예요. 친구들 선물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 선물 사모하라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욱 사모하는 엘피스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지내길 바라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